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5번째, 85번째 시간으로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이 새벽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잠시 멈춰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은 바로 이 천국의 열쇠에 관한 내용을 우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또 교회의 권증을 통해서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중에서 84문이었죠.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문이 첫 번째는 복음 전파, 두 번째는 교회의 권증을 통하여 열리고 닫힌다고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리고 닫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참된 신앙으로 성도가 복음의 약속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것을 믿는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문은 닫힙니다. 현재와 다음 생애 둘 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양면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이 엄정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복음이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선포되어야 함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펜드 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부정적인 것이 되어서 도망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선포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엄정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85문으로 나아갑니다. 85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복음 전파고 두 번째는 권징, 교회의 권징,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이 천국의 열쇠로 문을 열고 닫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라는 건 이 두 번째 기독교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계속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즉 권증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리울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기습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첫 번째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교회에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복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의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문이 열립니까? 지옥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 죄악과 이 세상의 이 풍토와 세상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의 삶과 정반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육체의 욕망대로 음행을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술 취하고 이렇게 남을 중상하고 계속해서 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는 말을 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말을 하는 이런 육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이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내 삶이 변화되어서 새 생명이 시작되어서 진정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새로 태어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전에는 죄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데, 이렇게 육체의 열매만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기질의 변화가 나타나며 내 삶의 소망이 바뀌는 그 역사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육신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이 아직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의 회심의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회심한 것인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의 것이 추구되고
이런 것들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에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 사실은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다 봐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서 그 증거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육체의 습관이 남아서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좋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우리의 그 해결되지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부러워하고 인간들의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자신의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돌아보고,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함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보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엄청나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내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세상과 보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반역이며 배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엄정하게 현대 교회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과도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는 이 현대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리는 이 우리 무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인정하고 바라봐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사랑에서 세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기에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나를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르면 나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의 하나님과의 원수로서 행하는 이 사람들을 또 교회가 권면하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매일 선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면했을 때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성례에 참여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찬 정직권이 굉장히 위중한 교회의 치리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찬 정지라든지 이렇게 교회가 이 공동체로부터 이런 사람들을 배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천국에서 배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었죠.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은 음행한 자였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컨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치리가 있는 것은, 권징이 있는 것은 이렇게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교회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치리가 회개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됐을 때, 회개하며 돌아오게 원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상황은 우리가 감정이 앞서고 우리 교회의 권위가 앞서져서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질문과 해답을 살펴봅니다. 어떻게 천국의 문이 그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전체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라 불릴지라도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비기독교적인 가르침이죠. 계수적인 개인적인 사랑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악한 삶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교회 즉 권징을 위하여 임명된 직임자에게 보고된 후에도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참여시키지 말고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천국으로부터 배제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어린 변화를 약속하고 실천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의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정말 교회의 권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두 가지 축이 있다면 바로 복음 전파와 이 권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현대 교회에서 이 교회의 권징의 모습이 너무나도 축소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증을 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이 마인셋, 이 관점과 또한 심정은 무엇이냐면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권증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권징을 행하고 징계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요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권징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치리와 권징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런 치리와 권징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이런 진정한 치리와 권징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제1차 대각성 운동했을 때 그는 교회 가운데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로 돌아가야 하며, 그래서 진정한 성찬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이 자격이 다시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였다가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치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내쫓은 그 교회처럼 이미 교회 안에 진정한 회심을 거친 진정한 성도들 뿐 아니라 가라지들이, 그 교회가 이 고난을 완화시킴으로써 가라지들이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투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교회 치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성경대로 치리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고 내쫓는 것이 되는 것인 그런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교회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배를 갈라봤더니 암세포가 너무나 많이 퍼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손댈 수도 없이 다시 배를 닫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았을 때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들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가라지들은요,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탁월합니다. 인간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탁월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진정한 치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지금 현대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 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현대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을 통한 회심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자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성찬 자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주어지게 될 때, 진정한 교회의 회원 자격이, 성경적인 자격이 회복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진정한 치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진정한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교회가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교인 숫자에 집착하는 모습,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 부르며 성공적인 목회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의식들이 다 이제 불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이런 의식들이, 이런 마음들이 다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순수성이 교회 외적인 부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먼저 갖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많아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의 모습으로 나갈 수도 없고, 교회가 권징할 수도 없고, 이런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의 권세가 회복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은 정말로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일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 교회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이 시대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배려해주고 맞춰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성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신을 희생하여서라도 그 영혼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책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미움받을 각오로, 욕먹을 각오로 관계가 끊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진정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세대에 진정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오펜드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같은 사랑, 내 자신이 희생되는 사랑, 내가 욕먹어도 진정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용기로서 나아가는 사랑으로서 일어서게 될 때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진 이 권세는 놀랍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치리와 권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새미듬 장로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내 삶 가운데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미듬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